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오늘은 그 AI 아나운서로 준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합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1000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우리 마음이 아픈 분들과 함께하는 예배에 공감하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울리나요? 잠시만요. 마이크가 살짝 울리는 것 같아서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네, 지금 좀 낫네요. 네. 제가 공황장애를 갖고 나서 2009년에 이제 처음 저한테서 이제 발병이 됐었는데 공황장애를 갖고 나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던 게 아니고요. 공황장애를 갖고 나서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 때는 바로 그 공황장애 병원을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제가 그 당시 이제 해외에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해서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그 강남에 있는 한 병원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저는 들어가기까지 굉장히 좀 쭈뼛쭈뼛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라는 곳을 처음 가보기도 했고요. 왠지 그곳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제 안에서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기까지가 좀 낯설었는데 굉장히 좀 불편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제 마음이 한순간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저 말고도 공황장애를 치료하러 오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대기실에 한 15명 정도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떤 다 뭐 조금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젊은 20대 뭐 남성들, 그 당시 저도 이제 20대였으니까요. 뭐 20대 남성들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이제 되게 건장한 체격을 가지신 분들, 전혀 이런 병을 갖지 않으실 만한 그런 분들이 그곳에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딱 보면서 나만 이상한 게 아니네. 나만 이렇게 연약해갖고 이랬던 게 아니네. 저 사람들도 이런 병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왠지 그 같은 편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우리 예전에 그 운동회나 이런 거 할 때 그 좀 내 편이 좀 잘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마음 든든해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 편이 막 생겨가지고 그분들이랑 한마디도 하진 않았지만 왠지 동질감을 막 느끼면서 저 스스로 이미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런 자가 치료가 막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제 직업을 말씀드리기에 좀 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저 사실 전도사인데요.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하시는 분이세요라고 얘기를 물으니까 이제 제가 대답을 했죠. 저 사실 이제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 말에 이제 또 두 번째 또 위안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위안을 받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어요. 참 우습죠. 뭐라고 특별한 그 위로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서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 같은 병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큰 위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제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으로부터 심한 두려움에 도망치다 못해 오히려 죽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자세한 설명을 나와 있지 않고 그 행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상한 상상만 아니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졌는지 사실은 이제 잘 알 수가 없어요. 뭐 의사 선생님처럼 꼬치꼬치 이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함부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렵지만 그가 했던 기도나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요, 심각한 우울 증세를 겪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왜 승리자에서 한순간 두려움에 잔뜩 웅크린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된 엘리야의 모습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아무리 그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지금 그 정도의 또 압박을 받았으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이렇게 딱 전합니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아합 왕 앞에서 이제 전하자마자 바로 그 이후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공개 수배령이 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아합 왕이 좋게 듣지 않고 나쁘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처음에는 이제 시냇가에 숨어서 살았다 그랬어요. 처음에 시냇가에 숨어서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아마 그래도 이때는 이제 좀 초창기예요. 우리도 알지요. 초창기, 신앙생활 초창기 때는 뭐든 좋잖아요. 그래도 이런 고난도 좀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뭐 그런 음식들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리 시냇가에서 비록 뭐 거처는 좋지 않았겠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리 시냇가마저도 이제 물이 말라버려요. 시냇가,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그 시냇가마저도 물이 말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어디로 이동했냐 하면 이제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시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한 과부의 집에 머물러서 이제 살게 되죠. 우리가 아는 뭐 이때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뭐 이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뜻하지 않은 사건이 또 벌어져요. 그렇게 잘 지내는가 했더니, 잘 환영받고 잘 지내는가 했더니 엘리야를 잘 돌봐주는 이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죠. 엘리야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축복이 되고, 자기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 집이 점점 잘 되고 아들도 뭐 성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죽게 됐어요. 자, 보세요. 남편도 잃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남은 그 아들까지도 잃은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과부가 그래서 엘리야를 향해서 막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다시금 큰 기쁨이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까지만 봐도 참 엘리야의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하는 이런 과정들이 어느 순간 그를 지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세벨로부터 위협을 받은 뒤에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 뭐 나아질 기미도 없고 내가 이렇게 큰 승리를 온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도 없고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으로 향합니다. 남쪽으로 향하다 보면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을 만나겠죠. 남쪽 유다 왕국에서 머무냐? 그렇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 왕국을 또 지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을 지나서 그들의 조상들의 땅이었던 그 브엘세바 그 끄트머리까지 이제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 자기의 시종을 남겨둔 채 홀로 더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모르긴 몰라도 주체할 수 없는 실망감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당시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이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죽기를 바라면서 그 나무 아래에 이제 쓰러지게 돼요. 잠을 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기진맥진해서 그냥 쓰러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근데 못 일어나겠다고 뭔가 꽉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고. 어제 그 오영실 집사님인가요? 그 탤런트의 그 간증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저 이대로 쓰러져서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온대요.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아니면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꾹 눌려서 못 일어났대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선지자가 그럴 수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인간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해가 좀 됩니다. 누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좀 당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처한 이 상황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냐 아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뭐 하나님의 기적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주님만 더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엘리야라고 하는 지금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이 심정은 그냥 모든 것들이 힘들고 지쳐버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주의 뜻을 따라가다가 열심히 살아보고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가 겪게 되었던 그런 마음의 실망감들이 그를 지금 이런 상황까지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인간의 마음과 감정의 상태가 심히 씹히고 무너져 있는 상황을 성경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죄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바로 5절의 말씀에 나오죠. 주님의 천사가 그를 깨우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천사라는 한 영적인 존재가 와서 그에게 신비스러운 체험을 갖게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사 또는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메신저라고도 해석할 수 있대요. 이 메신저가 그에게 찾아와서 위로하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무너져 내린 이 엘리야의 마음이요. 그 음식 한번 먹고 위로 한번 받았다고 한 번에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되죠. 엘리야가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힘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누워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보통 이쯤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꾸짖으셔야죠. 포기하시든지 꾸짖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하셔야죠, 그죠? 야,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몸소 사람도 보내왔고 이렇게 너 위로해줬는데 너 거기서 그렇게 나자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네가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데 빨리 일어나! 이러면서 이제 막 혼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죠. 아니면 포기하시든지요. 에이, 너 그 정도밖에 안 됐어? 나 너 포기한다 이제. 나 딴 데 가보겠다. 내가 준비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재차 또 하나님의 메신저를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먹게 하셨다는 그랬어요. 자, 저는 물론 이때도 하나님께서 막 보채듯이 엘리야가 쓰러지자마자 바로 또 메신저를 보내서 야, 너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왜 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이러면서 막 보채듯이 빨리 일어나. 그러고서
막 또 음식 집어먹 음식 주고서 빨리 이거 더 먹어, 더 먹으면 힘 차릴 수 있어. 이거 산삼이야. 이거 먹으면 힘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막 보채고 억지로 이렇게 세우고 이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한 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구절 가운데서 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그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를 기다리셨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쓰러진 걸 보시고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래, 조금 더 쉬어라. 조금 더 누워 있어. 조금 더 힘을 빼봐. 그리고 네 머릿속에서 한번 너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봐.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네가 또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서 충분히 그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보내신 거죠. 첫 번째 메신저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천사가 실패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천사는 엘리야야 네가 지금 혼자 왔지만 네가 지금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메신저는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엘리야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엘리야야 나는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에게 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참 너무 멋있어요. 마음의 상황과 육신의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진 자들의 곁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로뎀나무 안에서의 이 엘리야의 이 장면에서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서 그리고 강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수많은 실패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 낙심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로부터 쫓겨났던 그 하갈의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도망자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죠. 많은 그 공황장애 환우들이나 우울증을 앓고 계신 환우분들은 이웃들로부터 대단한 가르침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가르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래요. 어제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주변 분들로부터 받았던 위로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분은 네가 힘든데 혼자 버티느라고 고생했다고,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본인의 주치의의 친구, 이분도 이제 의사인 거예요. 주치의의 친구분도 의사인데 이 선생님도 공황장애 치료약을 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서 의사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비슷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힘든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100% 공감해 준다라고 했던 부분도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은 위로의 말을 거의 못 들어봤다고 해요. 심지어 그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이분이 전도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한테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아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신의 힘든 자리에 서 있을 친구나 가족 그리고 지인들, 심지어 종교의 신앙의 리더들도 없었던 것이죠. 저희처럼 이제 마음이 힘든 분들은요, 공황이나 우울감이 심하게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여쭤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요. 누워있는 것도 사실은 그 시간도 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도저히 마음이 추스리지 못해 엘리야처럼 그저 누워만 있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기를 멈추지 않으시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우크라이나가 침공당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SNS에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Stand with Ukraine 요입니다. 네, Stand with Ukraine.
그래서 SNS에 이 해시태그 달고서요. 이 Stand with Ukraine 이거를 이제 하면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고 있어요. 뭐 전쟁에 별 효과가 없겠죠. 이거 단다고 해서 뭐 러시아의 탱크가 부서지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SNS상의 이 글 한 줄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요. 누군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주는 그런 힘인 것이죠. 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하고 저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지고 들어갈 미국에서 아이들이 보낸 편지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한국 우리 친구들이 없는 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주소를 드릴 테니까 혹시 학교나 교회에서 우리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내라고 이렇게 손편지를 써주시면 제가 가져가서 전달할게요. 예. 어때요? 제가 할 일이 지금 뭐 운전에 뭐 우편 배달에 지금 되게 많네. 여러분 많이 우리도 이제 동참해서 합시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편지 많이 기다릴게요. 네, 지금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 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아까 소개드렸던 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선생님이세요. 지금 현장에 가셔서 지금 난민들을 막 돕고 계시는 그런 중이에요. 네, 지금 이 손편지를 요청하는 그런 영상을 이제 띄우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함께 해줄 사람들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네, 보이진 않지만 함께 실제로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할 때 이들 가운데 이제 큰 위로와 용기가 이제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제 편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혹 이제 편지를 보내실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유튜브 게시글 그 밑에다가 제가 주소 써놨습니다. 영어로 된 그 주소인데요. 그쪽에다 여러분들이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느낄 때 큰 위로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런 위로들이 쌓여서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명만 지으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의 도울 수 있는 배필로 함께 살 수 있는 하와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성경 속에 보면요, 부모가 없는 고아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삶의 많은 부분을 상실한 여인들과 함께 하라고 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공동체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보호막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하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삶을 향한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한번 신앙의 다짐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를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에 그 하나님의 천사, 오늘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의 천사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영적인 존재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가간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에게 천사로 다가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그 육신의 회복을 우리가 위해서 같이 돕고 있는가?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성경은 절망과도 같은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희망으로 바꾸시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위로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비록 누워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겠죠. 첫 번째 질문이 주변 분들, 공황장애나 마음의 병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건강한 일반 분들을 위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질문은
공황장애나 마음의 병을 갖고 쓰러져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내가 그 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